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부모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얻게 되는 방법, 즉 가나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곧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며 특별히 신명기 4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 중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 법도에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 법도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그저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를 신명기와 지금 살펴볼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명령은 믿는 도리, 곧 믿음의 도이며 가나안, 곧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는 말씀 도자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고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는 거지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약간 다르면서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그저 가나안을 정탐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요,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맹세코 안식, 즉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19절에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믿지 않는 자 맞아요?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죠.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볼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맞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는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한편 히브리 3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도리, 즉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사도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도, 믿는 도리가 주어집니다. 이 믿는 도리에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사한으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믿는 도리를 전하셨고 모세는 사한으로서 믿는 도리를 전하였다는 거지요. 이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반인이 전하는 말과 대통령이 전하는 말의 권위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한으로서 모세가 전한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받았다면 하물며 집 맡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믿는 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집 하인이 전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어. 그럼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믿는 도리를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텐데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도,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멸망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저도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두려워하면은 그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애쓰고 힘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완벽하게 신앙을 고백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시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 15장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대적 암말렉과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그 사건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었다면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멸망시켜 버렸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희 곧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모세와 예수님이 전하신 믿는 도리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 즉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 곧 믿음의 도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기록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는 규례 법도를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도리.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말씀은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신 규례 법도 곧 믿음의 도를 지키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안식의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절대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만으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원망 불평한 사건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더 이상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구나.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만큼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 아, 그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셔서 믿는 도리를 주시고 그 도대로 사는 자에게는 안식, 곧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지도 않고 지키기 어렵다며 그 말씀은 지킬 수 없다고 하며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마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모든 말씀은 충분히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